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각각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역사의 인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등장시키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각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아닌 요한복음은 영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번역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 의미가 영원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강조하겠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진지 알지 못하지만 시작도 끝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한 빛,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우리는 14절을 요절로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는지 먼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했지만요.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역사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입니다. 모든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으로부터라는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출발은 이 땅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또 공간으로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죠. 이걸 어렵게 신학적인 단어로 써서 얘기할 때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의미입니다. 성육신. 성탄의 참 의미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평화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성탄이 되면 성탄 전부터요. 한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벌써 서로 경쟁하듯이 방송 같은 데에서 막 성탄 캐롤이 나오고 고요한 밤 나오고 또 새로 만드는 노래도 나오고 막 성탄 분위기가 한 달 전부터 무르익습니다. 즐겁고 반갑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예수님 편으로 봤을 때는 썩 기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제한의 능력자가 제한적인 인간의 제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또한 나셨을 때 그 의미를 알고 계셨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짜이시다.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지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반드시 구약의 성취대로 그분은 죽으셔야지만 양의 제물과 같이 죽으셔야지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 1장 14절에서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로 들어오셨다. 역사로부터가 아니고 역사에 들어오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태어날 시, 또 우리가 죽을 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창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와 같이 그날 그 시에 그곳에서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도 하게 하시죠. 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셨죠.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셨던 분이십니까? 물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리고 그 중동의 근교에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홍해나 사해 근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그곳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겁니다. 그분은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시간 관련이 다른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세주는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사람으로 변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또 어떨 때는 사람으로만 나타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렵게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에 실체적인 적용을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한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인격적인 연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키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 연합된 분이시구나. 또 새 인격이 연합되신 분이시구나 라고 시작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요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당연히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열쇠는 주님을 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떤 연합이요? 삼위격의 연합, 위격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의 연합이요? 인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3장 이후에 보면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삼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편과 후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역사로 오신 분이라고. 역사로 오신 분이라고. 마치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요.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고 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할 때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은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다고 주전자에 있는 물이 위로 저절로 솟구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울일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부어주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어두움에 지쳐있는 또 어두운 가운데 공중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류가 모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은 과연 어떤 빛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스토리들은 스토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면 그 스토리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게 됩니다. 그 주제는, 그 말씀은 그 주제로만 이해하고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의 뒤에 배경, 숨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 자꾸 살펴보고 캐내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2절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 나타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은 무엇인가 도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무엇인가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많은 뛰어난 지적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언제 하느냐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에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그런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앞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도통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요? 신학교 교수쯤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덕망이 있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삶의 환경과 배경,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느냐? 이것을 얘기할 때 2절에서 처음으로 그가 나온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였다고요? 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니고데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적인 배경,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배경은 바로 모든 인류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언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을 닫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직전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구원에서도 니고데모 한 사람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어둠을 밝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 우리의 죄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저 자포자기하고 자살의 위기에 있는 이런 인류들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빛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13장 이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나셨을 때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고 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은 신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성탄절을 기쁜 절기로, 행사로 즐깁니다. 즐거워하죠. 우리 집에도 어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무도 생일이 아닌데 누구 생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온 케이크입니다. 그걸 먹었어요. 뭐 딸기 얹고 뭐 생크림 묻혀갖고. 케이크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1년 중에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자기 생일과 똑같은 날에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일이라서 산 게 아닙니다. 딴 사람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지만 흥에 겨워서 그냥 기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오늘날 시대와는 오히려 더 반대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암울한 분위기에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맞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맞으러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썩 고위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도 아니었고요. 또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축하하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셔야지만 했었더랬습니다. 훨씬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것처럼 요한복음도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냅두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0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하죠 이제는? 예수를 팔게 됩니다. 돈 받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간 이 시점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앞에 보았던 성경의 말씀에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였다고요? 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밤이 개인적인 영적의 어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니까 밤 시간이었다,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열쇠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인류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뭐 하려고 하느냐? 어두움이 문을 열고 깨쳐나가는데 그 어두움이 나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빛을 죽이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빛을 죽이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13장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죠. 믿으십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빛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저는 제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는 소지품 가운데 하나가 작은 랜턴입니다. 조그만 후레쉬를 갖고 다닙니다. 요즘은 휴대폰 뒤에 후레쉬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켜놓게 되면 웬만한 후레쉬만큼 밝기가 나오니까요. 그걸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그게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충전용 후레쉬를 한 개 인터넷에서 사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목양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차에도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차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 살펴보려니까 뭐 들고 볼 게 없더란 거예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깜빡이는 불 기능을 켜서 차에다가 부착을 해두면 뒤에 있는 차에도 경고가 되니까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후레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있으면요,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제 건 또 충전용이라서 이제 불이 조금씩 어두워지면 또 가서 꼽으면 됩니다. 꼽으면 또 환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불을 켜놓고 봅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후레쉬가요, 특별하더라고요. 그걸 밤에만 켜서 보는 줄 알았는데 또 낮에도 켜도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뭐 물건,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여기저기 찾잖아요. 근데 낮에 이렇게 불을 켜고 찾다 보면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집중이 안 돼요. 뭘부터 봐야 될지 막 눈이 막 헷갈려요. 이럴 때 후레쉬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가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집중해서 찾게 됩니다. 빛에 있는 낮이라 할지라도 방에 형광등을 켜고 밝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을 다시 비추면요, 조금 더 주목해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다 흑암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오예배 때 15문에서 배운 것처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어둠이 시작되었죠? 바로 우리의 시조,
15분에서는 우리의 시조의 죄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죠. 그 시조 바로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배우지 못한 두 사람, 정확하게 익히지 못했던 두 사람, 그리고 바르게 배우지 못했던 두 사람,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똑바로 못 배운 건 뭐라고요? 그게 15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똑바로 못 배우고 똑바로 익히지 못한 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흑암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냥 갈 길을 요만큼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 앞에 빛을 비추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또 우리의 밖에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권적으로 잡고 있던 그 능력을 그 빛이 다 물리치셨다. 그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흑암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 흑암 가운데 가면으로 쓰고 있던 것, 이게 그 정체가 다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였던 이 죄악의 정체들이 이제 그 빛 앞에 모두 다 알몬과 같이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빛은 물리치고 밝히고 결국은 그 어두움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아,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그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입니다. 가면을 벗기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론 신약도 약속의 말씀이나 구약은 특별히 신약을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또 역사와 또 환상과 또 여러 가지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계시하고 있어요. 비춰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끌어낸 역사를 통하여서,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불의 환상이나 우레의 환상이나 또 세미하거나 큰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실체는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구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바람이었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실체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모세 당신만 올라가소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두려워해서 그냥 지도자만 보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요, 그 실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던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이 실체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그와 같이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이미지화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 빛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자체는 빛이 아니셔요. 빛의 증인의 역할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 자체십니다. 이 땅에 빛이라 하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생명과 빛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피조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한 어둠을 쫓아버리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지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와 같은 죄의 어두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에 이와 같은 죄의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몰아내려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만 창조하고 밖에만 조성하시고 밖에만 섭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안에까지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영적 영광은 우리의 육체가 지닌 냄새나고 불쾌한 더러움과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가증스러움에 빠져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은 우리들은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더러운 냄새나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을 있기까지 낮춰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빛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예배하는 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물건을 사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날로 이렇게 그런 절기로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취약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이 흑암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육체로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참 슬픈 날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흥에 겨워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구세주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대한 구세주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제목을 내진 못했지만 오늘 제목은 산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산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나 우리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구유로 가는 대신에 신용카드를 들고 상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물을 고르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성육신에 대한 감사절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축제일로 지킬 뿐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대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요, 축복이나 즐거움이란 단어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우리들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이 날은 그냥 무작정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왜 기쁨이 있는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마냥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변질시키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우리의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허랑방탕함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얘기 못하지만 세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으로 나심에 대한 이 엄청난 진리를 그냥 쾌락으로 대체해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쾌감과 참된 예배를 같이 섞어서 예배드리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흥겹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쁜 주제로 자꾸 던져주니까 기쁘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용서 넘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예수님을 산타크로스다,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노래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다음에 D가 뭐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뒤에가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운의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 선물을 받으려면 울지 마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착한 사람 되라. 1년 동안 그러면 12월 25일 날 산타 할아버지가 뭐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삶을 살으라. 그러면 선물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얼마나 복음적인 것인가. 우리가 그와 같이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울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들에게는 반응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우리가 눈물을 그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를 얘기하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니까요.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세르 꾸어드 인세 에세트. 이 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써서 노력하면 하늘도 감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하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좋은 분이긴 좋은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는 분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의미보다도 그냥 인상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산타의 정신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선행을 행해야 될 것이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세상에 비난받을 만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세상을 통하여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빛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 흑암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구원에 나갈 방향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우리의 비교를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대한 절대 눈금자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캐논은 무엇이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 삼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캐논. 그 캐논은 무엇이냐? 오늘날은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버린 것입니다. 빛이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는 어둠의 역할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처음의 환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와 같은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빛이 오셨으나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의 권세로 빛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타크로스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산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결코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과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좋은 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바르게 지도해 주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어두움을 비교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안이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부추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에 빠진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랜턴도 하나 없다면, 깜깜한 가운데 빛이 전혀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으니까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충북 제천에선가요?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보니까 거의 다 출입문 쪽에, 비상구 쪽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곳은 봉쇄되어 있는 문이었었어요. 열려있는 문이어야 했지만 열어놓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어두움에 불이 나면요,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요, 그 가스, 유독 가스를 마셔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타월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 옷이라도 빨리 물에 적셔서 코를 막는 겁니다. 그 유독가스를 한 모금만 마셔도요, 정신을 잃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뭐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장작 불 떼고 할 때 이 장작의 연기가 나만 자꾸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돌면 나 따라오고, 여기도 나 따라오고, 동쪽에서 따라오고, 서쪽에서 나만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그거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냥 참나무, 좋은 장작개비 나무인데도 그거 지나가는 환기 잘 되는 그런 야외에서도 한 모금만 마시면 눈물 콧물이 마치 꼭 체류탄 마신 것처럼 눈물 콧물이 쏙 빠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시커먼 연기, 막 유독가스, 막 장판 타고 천정에 있는 벽지 타고 해갖고 그 시커먼 연기, 그걸 한번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한번 마시면 실신하고 그냥 거기서 쓰러지는 겁니다. 새 건물에 들어가셨을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이 어딨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인지 새 건물에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어딨느냐, 여차 싶으면 화장실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물에 적셔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데서 많이 쓰러져서 죽었을까요? 그분들이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아마 몇몇 사람들이 깜깜한 연기 가운데 불도 다 나가고, 불 났으니까 막 전기가 다 나가서요, 뭐 불이 났으니까 화날 것 같지만 연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후라시를 켜야 될 정도로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엎어져서 이렇게 막 덮어져서 그 가운데 수북한이 쌓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아닌 소리에 민감하고 그 소리에 치우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빛을 주목하지 않고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세상은 과연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그 소리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가? 소리에 민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결코 쉽고 안락하게 즐거운 경험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아주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두렵고 무서운 방해를 받았고요, 동방 박사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가족과 이별해서 별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에서 나셨고 피해 굶주린 헤로드 왕을 피해서 피난민 신세로 살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환경의 그런 빛의 분위기로 조명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환희에 차인 그런 소식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비춰줄 때 너무나도 어두운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야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무엇인가 더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인데 이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서 죄의 채무들을 갚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죄에게 발목 잡힌 자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잘못 이해해서 이방 종교의 축제일로 여기고 즐기려고 하지만 구세주를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문화와 상황을 거부하고 오히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데오클레시안 황제가 통치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제목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예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요한복음의 내용에서도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살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대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이 그와 같이 오셨다면 나도 빛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빛의 역할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는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진리의 참 의미와 그 진리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뜻 모르는 즐거움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움과 흑암의 악화가 나쁜 상황과 형편을 다 뿌리치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빛의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주변의 모든 안팎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 이런 삶으로써 올해도 또한 다가올 2021년에도 빛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